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합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리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조절하시고 아버지 모든 관계성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영혼들을 회복하셨으니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만들어 가신 것처럼
바울을 38년 동안 만들어 가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저희는 성경을 보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그 명철함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전지전능하심이, 주님의 섭리하심이, 주님의 주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명철이요, 우리의 지혜요, 총명이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대로, 빚어가시는 대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빚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샬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주님이 실패가 없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달려가는 귀한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펼쳐집니다. 주님의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어떤 축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바로 깨달아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전진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주여 승리의 결과를 부르며 주여 매일매일 주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여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품을 수 있는 아버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겨자씨가 커서 엄청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주여 아버지 이삭을 드림과 같이 주여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반갑지. 얼마나 하늘에 천군 천사 보는 것보다도 더 반가워. 안 나오세요? 지금 안산에 가 계세요. 딸이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좀 찾아드리지. 빌립보서 한 신약의 318페이지 정도? 그 정도 됩니까? 네. 그 정도 적으시죠. 2장? 예, 5절. 찾으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빌립보 교회에 이 놀라운 서신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셨고 또 묵상하게 하셨고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깊은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그 바울의 계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빌립보 교회는 놀라운 교회죠. 환상과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 태생된 그런 마케도냐 지방의 첫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교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영위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길라잡이 그런 역할을 하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그래서 이 품으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프로네이테 이런 뜻이에요. 프로네이테인데 이 프로네이테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해요. 사람이 이성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이 생각하다라는 뜻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그 일관되게 행동하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행일치라고 이야기하겠죠.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라, 행동하라 이런 뜻이 프로네이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도 더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 어린이 성경이 더 정확한 거예요. 쉽고 더 정확한 거예요. 화가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생각을 품으셨고 어떤 행동을 하셔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쭉 계속 설명이 들어갑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짧게 읽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6절은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노예와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창조의 능력이 동일하게 있으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섭리와 또 간섭하심과 주관하심과 그 모든 권리, 권능, 이 모든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신과 동일한 능력이 있으셨어야 했어요. 그 신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목숨을 다 바친 그런 충성된 그룹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 윤석열이 열심히 밀다가 연예관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처럼 잘해줘야 돼. 충성했기 때문에. 아니 충성 안 한 놈을 좋은 자리에다 앉힐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사파리 안으로 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알고알고하는 좀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수준이 떨어진 것들이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잘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이성의 생각이야. 우리 인간적 생각이에요. 인간적 생각. 근데 그 인간적인 생각을 품지 말고 누구의 생각을 품으라?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어마어마하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싸대기를 맞고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먹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죽음의 해골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치욕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빼앗겼다. 목숨까지 줘버렸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 생각을 너희가 품으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듣기는 쉽고 말을 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처럼 하라 그러면 어때요? 아주 엄청 쉽죠? 더 쉽죠.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면 돼.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고요? 너희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누구에게 바치라 그래요? 누구에게? 뭐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랬지. 누구한테 바치라고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바치라고 그래. 그냥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네 하고 갑니다. 3일 길을 모리아까지 산까지 애 아이를 데리고 시종아 나와. 청년이 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3일 길을 걸어갈 때 그는 아무 말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의 명령만 바라봐야 돼. 그 3일 길을 가면서 자기와 평생 75세 때 자기를 불러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죽음의 고비에서 살려주셨고 전쟁에서 살려주셨고 사라가 2번이나 그 치욕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더 부하게 하시고 왕들에게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런 세월을 장장 75세에서 99세까지 줄줄이 그렇게 하나님이 쭉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요? 네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네가 다 물려주고 싶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각을 떠서 번제로 화제로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최경진 권사님 어때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금진아, 아이고 왜 이러실까?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구다냐? 또 순옥이가 바깥에서 저것이 또 난리치냐? 애미인지도 모르고 지 애미 이름을 지가 싸가지 없이 저렇게 불러대 싼다냐? 응? 그래. 또 잘라고 그러는데 또 금진아 하고 또 불러. 근데 또 이제 깨보니까 밖에 문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새벽에 별들이 창창한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아들, 네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내게 바쳐라. 그 음성을 들었어. 신의 음성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권사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바칠 것 같아?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도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음성 들은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어때요? 따져볼까요? 안 따져볼까요? 따져보죠.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2008에 와가지고 왜 내놓으라고 그러신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유 아버지 알았어요. 드릴게요. 그래. 진례 군대 한 번 더 갔다 와. 같이 가. 아빠도 스트레스 옛날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꼭 꿈에 어디가 있냐면요 군대가 있어요. 제대했는데 또 와 영장이. 그리고 또 군대 가보면 내 동기들이 또 와 있어. 그런 꿈을 그래가지고 참 꿈이 나타나나? 네, 나타나요. 그냥 그 자유 억압된 그
셋장살만 없지. 그게 자유가 억압된 게 얼마나 그게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거잖아요. 정말 자유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군대 가서 이제 느껴봐요. 우리 때는 또 몽둥이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 뭐 정말 벗어나고 싶죠. 그거를 28개월을 참아내야 돼요. 거기서 병신이 되든 바보가 되든 고문관 소리를 듣든 28개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내서 제대하는 날, 제대하고 우리는 제대하는 날 군악대기 때문에 선배가 나가면 빵빠레를 해줘요. 보컬팀이 나와가지고 악기로 연주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다 씩씩하게 사복을 입고 딱 나옵니다. 나올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못할 것이 없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로. 못할 게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때요? 75세면 그때도 늙은 나이인데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목숨을 다 담보로 미래를 담보로 다 맡기고 그 타지에 모르는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엄청난 압박과 압력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속에서 주님이 지켜줬어요. 그 세월을 지키시고 위기를 넘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는데 99살이 되던 그때에는 완전히 당신의 몸도 이제 다 세잔해졌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아내의 나이가 89세,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예요. 그런 나이에 신이 천사 둘과 함께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진리가 내년 이맘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리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저분이 신이 아니라면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느낄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10대 이하가 시의원 된 거 아시죠? 네.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 우리 저 이미영 집사님 맨날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 근데 내가 다음 대통령이 안철수가 될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자꾸 와요 저한테. 세종대왕. 응? 세종대왕이라고 했어. 과학기술이. 그거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윤석열이가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 세종대왕처럼 나라를 반석 위에다가 세울 수 있는. 지금 이거 그 공산주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흐르는 악한 영화 정리를 해야 돼. 근데 통일이 된다고 했어. 통일은 많은 사람들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벌써 7년 전이었으니까 15년 안짜리라고 했어. 그런 이제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근데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였는지 아세요? 30년 후에 이스라엘로 간다. 뭐가? 그게 대박이었어요. 뭐가 가?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다. 이스라엘과 오케이. 자, 얼마나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듣는 사람만 이제 아는 거지. 그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음성을 근데 우리는 보기에는 이 땅에서 어때요? 잘 되고 부귀 영광 누리고 형통하고 권력을 누리고 그냥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이치, 자리, 명예에 이렇게 그 능력이면 어때요? 그렇게 하고 싶어.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어때요? 응? 두 제자가 뭐라고?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어때요? 저 왕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아들들 어떻게 달라고? 응? 자의전?
무의적 만들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순자 권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무한대로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고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다 세우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목회의 실패자라고 할 정도로 12명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예요? 한 명은 뭐예요? 완전 배신자. 나머지 11명은 덜 배신자. 이래서 다 배신자야. 하나도 예수님 지켜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말고의 길을 자르기 전까지는 큰 소리 다 쳐. 내가 당신을 지켜준다고. 그런데 그 밤이, 그 칠흑 같은 죽음의 공포의 밤이 오면 어때? 다 배신하고 떠난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리로 갔다고요? 그렇게 흥황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쳐내고 로마의 황제를 팍 꺾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군사력을 다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라인강에다가 그냥 막 다 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고 옛날에 애굽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려야 속이 시원한데 오히려 누구를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당신을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당신을 갖다 집어넣어버려. 왜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 안 말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니까 죽어버려. 왕이 스승이 먼저 죽어버려. 우리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죄 그 무엇도 해결 못해요. 내 어미도 내 아비도 내 형제도 내 남편도 내 죄를 해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삭을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어때요? 아브라함이 죄 해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의 그 칠흑 같은 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 낮고 낮은 자리, 노예의 자리, 복종의 자리, 사람들의 그 죄를 뒤치다꺼리하는 그 자리에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죄를, 그 죄와 사망의 그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말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야. 그 죄와 사망이 매일 우리를 공격해 돼요. 그거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에 오히려 그 능력자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그렇지 쉽지? 쉬운 게 아니라 이 계시.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도잖아요. 예수를 보지도 않았고 음성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울 선생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자가 어때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능력으로 그냥 원하는 거 솔로몬처럼 다 하는 그 솔로몬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로 가라고?
모세의 자리로 가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준 모든 능력, 권세, 권능, 부귀, 영광, 지혜까지도 그걸 가지고 이 땅을 다 뒤집어 봤어요. 근데 그는 아담 이후에 최고의 실패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결말들을 많이 맺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모세는 어때요? 반대예요. 모세는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왕자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 도주자, 도망자가 됐어. 미디안에서 어때요? 그 왕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뭘로? 미디안의 양치기로 추락해버려. 세상의 권력을 누렸으면 왕이 됐을 뻔한데 어머니의 그 뒤를 이을 수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디다 내리쳐버려요? 미디안에다 내리쳐버려요. 시보라의 남편이 되게 전혀 왕궁의 하인 맛도 못하는 시보라예요. 사실 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낙동강 오리야 게르솜이라고 그랬죠. 나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이 갖다 놔버려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의 모든 행적은 오히려 어때요? 솔로몬보다도 어때요? 더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쌓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역할이에요. 모세에게 준. 그런데 하나님이 부귀 영광을 권력을 누리게 하지 않았어.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왕궁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을 뺑뺑이 그 사람들과 함께 뺑뺑이를 돌렸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솔로몬의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모세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지금 뭔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성공할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권력까지. 하나님이 준 지혜까지도. 오직 했으면 시바의 여왕이 그 지혜가 너무 탁월해서 자기 나라를 다 버려두고 솔로몬 나라의 왕국까지 찾아왔다. 여왕이 그것도. 그 정도였다.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는 어때요? 성공적이지 못했다. 남긴 업적이 야 이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권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걸 보여줍니다. 모세는 가진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옷 하나하고 지팡이. 모세가 그 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해서 돌판 2개를 끼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내가 다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세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거 데리고 오셨는데 죽여버리면 아버지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라고? 천국에 이르면서 제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걸 살고 있어. 산 밑에까지 내려와 보니까 뭐하고 있어? 아론이하고 소 만들어가지고 이방에 대잔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품었던 그 노여움이 누구한테 와버려? 모세한테 와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율법판을 어떻게 해버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깨버려. 그리고 나서 산으로 또 올라가. 그러고 또
돌파는 받아오는데 며칠이 걸려요? 40일 또 걸려. 총 며칠을 금식한지 아세요? 80일을 했어. 그 노인이. 여러분 8일만 금식하라게도 못해. 8일만 온전히 앉아서 그 자리에 구부려 앉아서 8일만 온전히 기도하라게도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백성들을, 저 생명이, 저들의 미래가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렸어? 하나님, 저 여호와의 야훼 신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저 백성들을 지금 살려낼 길, 200만이라고 되는 저 어마어마한 숫자를 살려낼 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분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철두철미했다는 거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뽑으셨다고 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협작분들이 있었고, 방해자가 있었고, 매번 공격이 되고,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구만. 왜 죽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뭐가 되게? 독수리밥이 되게 했느냐? 그렇게 불평불만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 속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예수가 품었던 그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었던 그 생각. 예수님은 오로지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우리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었어.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해결해 주고 싶었어. 최금진 권사님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 또 하나, 도둑놈 밑에서 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죄와 사망을 어때요? 우리 인생에 열리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그 죄와 사망의 문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시기 위해서 그 능력자가 어때요? 죽음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 보고 품으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프로네이트 하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예수님이 그 가셨던 그 길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은 누가 봐도 그냥 오합지졸이고 인정받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프로네이트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찾는 이가 좁고 인정받지 못하고 뭐 저것들 또라이들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다 풀어낸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노예가 되셨다. 이 주님이, 그 능력자가,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노예가 됐다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로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이해로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세상의 법칙과는 어때요? 세상의 풍조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어요. 정반대. 왜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받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어.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런 건 수준 떨어진 이야기야. 먼저 뭐가 앞장돼야 돼요?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가고 매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복을 주시오,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지, 이런 풍조가 교회에 흐르게 돼. 그러면 권력 지향주의가 돼. 교회 물량주의가 돼. 큰 교회 목사는 성공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작은 교회 목사는 저건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판단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한 목자에다가 붙여준 양들은 그만큼 그 목사님을 책임져야 돼. 여러분 아십니까? 제게 맡겨주신 양은 제가 책임져야 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쉬웠겠어요? 그 많은 양들을 이 자리로,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 그 능력을 내려놓는 자리,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자리,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이 땅에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그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려는 거예요. 복종은 사상으로만 안 돼요. 실제로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복종이야. 그럼 왜 복종하겠어요? 이성으로는, 육으로는 못 받아들여. 내 생각으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풍조로는 못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깨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니까 하고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어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어때요? 높은 영광된 자리에다 어때요? 올려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무릎이 내 앞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용서 못해. 나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용서 못해. 주님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용서하라고 그랬지. 누구까지? 성경이 누구까지예요? 왼수. 가정을 다 파탄내고 자기 인생을 우리가 배너에서 보면 어때요? 다 아작났어. 호기한 집안이 다 아작났어. 명문가 가문이 다 친구 하나 때문에 아작이 났어. 왼수가 하는 일이 그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용서하라는 거야. 거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야. 말은 우리가 원수 용서 좋지. 그러면 내게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겠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번뇌하고 갈등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이게 옳지만, 내 육은 이게 옳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거네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무릎 꿇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이 자기 감정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예수님이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허락한 대로 다 했는데 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했다는 말도 없어요. 주인이 새벽이 오면 새벽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문 열어줘야 되고,
주인이 또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 밥과 간식을 차려서 또 드려야 돼. 그렇다고 주인이 너 잘했다 하고 칭찬도 안 해.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쓸만한 인물이야. 내가 내 땅을 내가 너한테 맡기마. 이러지도 않아. 월급을 주지도 않아. 이게 노예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노예 월급 받았어요? 최경림 권사님 월급 드려봤어요? 예수님한테? 사랑은 많이 해보셨지. 예수님도 월급 받아본 적이 없어. 노예 그 자리가 그런 자리야. 보상도 없어. 인정도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아니 그 능력자가 왜 십자가에 그 본디오 빌라도한테 왜 죽임을 당하냐고. 아니 그리고 그 유대의 그 못난 그 종교자들한테 왜 밟혀가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냐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능력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저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데려다 어때요?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안 하시잖아. 뭐를 이루시겠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박살내시. 그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이유.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천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한테 그거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 보고 품으려는 거예요. 세상적인 풍조, 세상적인 방식을 너희 머릿속에 생각에 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그걸 품으려는 거. 말씀이 지금 뭐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가? 그걸 품으려는 거.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어때요? 교회도 실려버려요.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세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음녀가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주에다 뭘 타버려요? 더러운 것들을 막 타버린다고 했어요. 타가지고 어때요?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야.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어디에 나타나서 앉아있어요? 교회에 앉아있다. 이 말씀이 어때요? 선포되지 못하고 타락한 번영신앙이나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나 말씀이 없는 그냥 예배주의, 미사주의 이런 데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려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때요? 오늘 들어놓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듣지 못하고 이것마저도 한 번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 따라가고 그렇게 감정 따라가고 그렇게 세상 따라가고 교회에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2제자가 다 배신했던 것처럼 그 배신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그 모자란 그 자리에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네이트의 이 축복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동은 못할지라도 이 입은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입은 말은 제대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열매는 지금 덜 맺히고 꽃은 덜 맺혔을지라도 성경다운 평가는 성경다운 계시는 특별 계시는 줘야지. 그 사람이 지금 감정이 폭풍이 치고 죽을 때까지나 그 새끼 용서 못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어. 악은 모양이라도 품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무릎 꿇고 이를 악물고 내가 용서 못할 그 자리에서도 복종하고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내 뜻대로 마음쓰고 내 감정대로 마음쓰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감정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고백이요, 피를 쏟는 고백이었어. 예수님도 피를 토하는 고백이었다고. 그 고백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예수님이 한 그 겟세마네 기도를 알 거 아니야. 그 겟세마네 기도를 쉽게 알아줘? 읽으면 알아줘요? 들으면 알아줘요? 안 그래요. 그 컨텍스트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자리에. 그랬을 때 얼마나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야, 이거 말로는 안 되는 거구만, 이거 하나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때 가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고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내내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그 죄악 덩어리인 그들을 어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이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왜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들어가는데 길어봐야 10일인데 왜 그 난리 부르스를 광야에서 치게 하셨어? 아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말이에요, 1년이면 바꿔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기다려? 미디안에다 쳐집어넣으시고, 애굽의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 고생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주지 왜 그 방식으로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그 방식, 솔로몬의 방식을 우리는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앉아서 솔로몬처럼 하려는 거야 지금. 솔로몬이 망했는데 왜 솔로몬을 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도 죽고 다 죽어. 네 가족도 다 죽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 그렇게 인생은 만만치 않아. 내 감정 하나도 못 추스려가지고 그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뭘 십자가 말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그거 안 돼. 그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는 못났고 넌 잘못했고 나는 잘했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런 그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지금 뭘 잊어버렸어? 예수님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죄와 사망을,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제가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린 거야. 그거 놓쳐버린 거야. 우리가 예수 믿어갖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사함의 축복. 축복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아무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을 받은 축복이에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뭐 하신다 그랬어? 나를 그만큼 사랑하리라 그랬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남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내 성질이 지랄 같아도 하나님이 모세처럼 만들어 놓으실 거야. 바울처럼 38년을 깎아서라도 나를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실 거야. 주님이 그러려고 지금 나를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지금 나한테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 위대한 승리의 자리에다가 주님이 옮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노예가 되셨어. 우리의 죄의 노예가 되셔서 우리를 그 위대한 자리에다가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으로 노예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었다. 이 생각으로 충만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되기를 원한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참 능력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그 위대한 자리, 그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 우리를 옮겨놓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다 쏟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믿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네 주 이름 영원해.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너를 가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품으셨던 그 생각, 천지를 창조한 그 전지전능자의 그 생각을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품으라고, 그리고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아버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의 본뜻이 아버지의 그 계획이 의도하심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올바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험한 십자가 아니고서는 영혼들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에서 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풍조에서 자유케 하셨고 애굽의 능력에서 그 썩을 능력 버려질 영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명철이요 지혜요 영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서 생명과 평안으로 그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노예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노예로서 묵묵히 십자가에 복종하셨고 순종하셨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지금 모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갔던 길, 아브라함이 갔던 길, 이삭이 갔던 길, 야곱이 갔던 길, 요셉이가 갔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 속에서 주님께서는 역전을 일으키시고 반전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훌륭한 사람으로 당신의 위대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을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이 복음을 너희가 가르쳐서 그들이 이 주님이 주신 이 본분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영적 리더들로서 부름받아 싸우는 그 부름받음의 주여 생명나무로서 쓰임받았어. 많은 영혼들 참된 그 좁고 험하고 외롭고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실패한 자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갈지라도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거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프로네이트의 축복으로 오늘 충만하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생각 붙잡고 매일매일 숨쉬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사업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족들에게 후손 대대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